자,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참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죠? 지금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네, 한 주를 또 쉬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 은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뭐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고요. 그죠? 뭐 은사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있었어요. 2014년, 15년, 16년 한 3년 정도 막 책이 아, 서로 경쟁하듯이 막 책을 쓰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그런 말씀들이 아, 많이 나왔고요.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써보면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저희가 생각하는 방언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방언을 검증하자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노우호 목사님이신데요. 에스라 연구원이라고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특별히 방언을 오늘날에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건 100%가 가짜다 이런 거예요. 가짜다. 100% 가짜다. 왜냐하면 성령을 특별히 방언을 성경에서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하고 방언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목사님의 주장은 방언이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에 통용되는 세계에 쓰고 있는 언어일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이분이 37년 동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꽤 성경에 대해 능통하신 분입니다. 37년 동안 방언에 대해서 추적하고 연구해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세상에 쓰고 있는 언어가 아니고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은 100% 가짜다 이런 책을 내셔서 이제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헬라어 중에 방언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이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다이알렉틱이라는 거죠. 방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말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분은 글을 쓰셨고 또 여기에 화답하시는 또 교수님이 계셨어요. 평택대학교에 저도 좀 잘 아는 교수님인데 김동수 박사님이라고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 저희 교회 설교하시는 김동주 목사님이 아니라 김동수 교수님이신데요. 이 노호 박사님의 이 글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그 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헬라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다이알렉틱 그 방언이라고 쓰이기 전에 원래 원뜻은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그리고 혀라는 단어가 보통에 쓰일 때 언어라는 뜻으로도 사도행전에 쓰였다고 보고 이 노후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라면 성경의 바울이 성령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공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잖아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학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아듣는 언어로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노호 목사님이 쓰시고 있는 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이 김동수 교수님은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언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고요. 노 목사님이 또 재밌는 걸 하셨어요. 뭐냐 하면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러면 이 노 목사님께서 방언을 녹음해서 그걸 방언 통역 받았다는 분에게 다 들려줬어요. 그리고 통역을 해보라고. 근데 통역이 다 달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언을 한 걸 녹음해서 방언 통역 받았다는 분에게 다 통역한 걸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해서 받아 적었는데 이분이 검증한 결과 동일한 통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도 100% 가짜다. 이제 이분이 책에다 쓰신 거죠. 근데 김동수 목사님 뭐라고 쓰시냐면 성경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다른데 방언 통역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하나하나 어떤 단어는 어떤 말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통역할 때 다르게 통역할 수도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분에게 그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딴 나라 얘기 같으시죠? 지금 방언 얘기 이렇게 하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계속 이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또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분 있었어요. 김우현 감독이라고. 우리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회복이라는 영화 만드신 분인데 그 분이 쓴 책이 방언 그리고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또 그분은 이분의 이제 완전히 좀 반대되는 거죠. 이분이 중간쯤이라면 김우현 감독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면 방언은 처음에 힘드니까 30분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그러면 방언은 다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비디오 보신 분 있으세요? 인터넷 치시면 김우현 감독이 방언 따라하게 하는 집회들을 해요. 그래서 다 앞에 줄 서라 그래서 따라하라 그래요. 따라하면 다 따라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방언을 다 30분만 따라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쓴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 규장에서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7주인가 8주를 베스트셀러하면서 몇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럴 때 또 이 논쟁에 한 분이 또 응답해서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이 배본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요 중간쯤에 있는 분이에요. 배본철. 그분은 이렇게 방언을 따라하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방언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발을 들으시든지 좀 이렇게 멋쩍으시면 네. 네.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주제를 같이 나누면서 미리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목회자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좀 있지만 배본철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김우현 이 감독처럼 모든 사람들이 방언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체험하지 않은 거라고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사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0개가 넘어요. 성령의 은사가.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하나를 안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데가 이분 말고도 교회가 많아요. 근처에. 큰 교회 이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하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혹은 방언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못 받으면 내가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성령 체험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오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서두에 이제 던지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러면 성령이 뭔지, 성령의 은사는 뭔지,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왜 유익한지, 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그 성경 가운데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한번 성령 은사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스터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두 목사님이 나중에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도 질문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뭐든지 하여간 질문을 같이 좀 순간순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성령이 뭐죠?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근데 참 그렇게 될 때 참 오해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럴 때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란 말이 이상하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신 한 분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위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붙인 모든 호칭이 성령에게도 붙여져요. 하나님에게 모든 붙여진 호칭이 성자에게도 붙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을 보내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하고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262번이 나와요. 262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9장 14절 찾아볼게요.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영원하다.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성령에게 붙여져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신 그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6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지고 성령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뭘 가지고? 기준이 뭐예요? 말씀? 또 하시게 하신다. 네. 성경에 그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리까리 하신 분은 정리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에 만약에 없다면 이런 거죠.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셨어요? 어,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면 성령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걸 회개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끌어주신 걸 우리는 응답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다고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나는 성령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걸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 체험했는데 성령 충만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건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게 내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체험하셨다고 말하는 게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렇죠.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써요. 성령은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하고 여러분이 또 그런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성령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체험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확 필이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왔다가 이틀 지나면 또 죄 짓고 막 이러면 이게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은 내가 말할 때마다 용돈 딱 주시고 말하는 거 딱딱 사주고 그럴 때 진짜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아씨 뭘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주면 역시 우리 아빠 날 진짜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다 안 했다를 내 감정적 기분에 의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분하고 맞물린다니까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확 감정적으로 치솟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고 내가 확 다운되고 뭔가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거나 사업이 안 되면 내가 확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건 네 생각이고 성령의 체험과 내주하심은 하나님이 늘 우리하고 동일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게 네 군데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 은사라고 말할 때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지만 은사 그러면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4번은 말했을 거예요. 좋기, 성령, 은사 그러면 네? 카리스마,
그럼요. 아니,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아는데 다 알죠, 우리. 네. 우리 다 알죠.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카리스마 다 알죠. 네. 이게 제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그러면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에 써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카리스,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왜 주셨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주셨냐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궁금하신데. 그죠? 에베소 4장 12절 13절 요건 찾아보죠. 에베소 4장 12절 13절 왜 주셨을까? 찾으셨나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 읽죠.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분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받고 그걸 우리가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성도 안에 하나가 되게 그걸 쓰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 기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4절 5절 이건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나와 있어요. 6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각 지체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다 하나가 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우현 그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감독이 말한 게 틀리냐 하면 모든 사람이 방언만 받으면 지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거로 보면 방언 받은 사람이 입이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눈이고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귀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발이고 이렇게 한 몸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몇 개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 있는 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 지식과 지혜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지식은 knowledge예요.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데 능한 거고요. 지혜는 wisdom이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상황에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지혜롭다. 그러면 뭘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참 그 상황에 정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도 많은데 지혜로우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고 말하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은사면 이거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러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은 못 받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관심도 없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은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죠? 아니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데 믿음이 은사면 은사는 다양한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적다 크다는 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적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가 아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막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있잖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압니다. 그러나 걔는 그 주인의 상에서 나온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 이건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닐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이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네요. 어떤 상황에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는 이걸 대책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정말 내일 먹을 게 없든 내일 무슨 무너진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는 그래서 믿음이 은사인 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될까? 이럴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 의해서 이 믿음이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은사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공동체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은사 그러면 딱 세 가지를 생각해. 방언, 예언, 병고침. 그죠? 이거 왜 나는 못 받지?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가 20개가 넘는다니까요. 긍휼의 은사. 긍휼이 뭔 은사야?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너 은사가 뭐인 거 같니? 그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했지? 그냥 긍휼의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보면 막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안타깝고 내가 그런 거지. 아니 그게 왜 별거 아니니? 그죠?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막 그게 엄청난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우선적인 굉장히 일차적인 은사가 있고 핫바리 은사가 나머지 긍휼, 섬기, 봉사가 봉사가 뭔 은사예요. 하나님 그냥 그냥 가서 설거지하면 되는 거고 가서 그냥 쓰레기통 비우면 돼. 그러세요?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도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또 그런 분 있어요. 뭐는 이딴 놈의 은사를 주세요. 맨날 더러운 거 맨져야 되고 이게 은사 이런 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힘든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린 마일. 보신 분 있으세요? 2m 한 10cm 되는 그 흑인이에요. 흑인이 감옥인데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서 그 기운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확 날아가는 거로 영화에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긍휼의 은사는 뭐 봉사의 은사보다 굉장히 막 고퀄리티인 것 같으세요? 별로 이렇게 노력 안 들어가고.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하고 그게 괴로운 걸 보면서 괴로운 게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건 줄 아세요? 진짜 그게 은사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나가서 마이크 잡고 좋겠다, 쟤네들은 저러면서 밥 먹고 살고, 이런 생각하세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설교 한번 준비하기 저는요, 나가서 땅 한 20시간 파는 게 훨씬 편해요. 정말 제 개인적인 고백. 설교 한 주 안 하잖아요. 정말 그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 거룩 웃는 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정도니? 뭐 이런 웃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저녁에요, 저는요 아침에 11시에 설교 올라갈 때까지요, 정말 제 방에 오시면 저는 진짜 뭐 이걸 갖고 놓지를 못해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 이단자가 있군요. 이단자가. 이런 분이 은사를 받은 걸 거예요. 나는 은사를 안 받았는데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 안 힘들 텐데.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다른 은사가 커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은사보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뒤에 봐봐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고린도서 12장 10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11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여기 별표 치시라고요. 별표 3개 밑줄 쫙.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늘 하시던 거.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은사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는 잘난 은사가 없고 못난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엄청나게 방언은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예언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 것처럼 막 기적 병 고치는 것 막 부러워하고, 막 그냥 5천 명 모아놓고 잠실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러니까, 그렇죠?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모두가 다 봉사하고 휴지 줍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모아서 병 고치는 거 하잖아요. 보이기에 사람이 현혹되는 거예요. 저는 그 미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병 고치는 건요, 그러면 안 돼요. 길바닥에서 사람 모아놓고 5천 명 앉혀놓고. 저는 이건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성경적 치유는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게 치유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제가요, 교회 본당에 한 1000명쯤 들어와서 빡빡 앉아서, 그 중에 제가 치유하는 집회하면 제 장담해요, 20명은 나아요. 자연적 치수예요. 1000명 중에 20명은 그 순간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그 치유 집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치유 집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잘 보실래요? 5천 명을 먹이신 적은 있는데 5천 명을 떼거지로 병 고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깊이. 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취미잖아요. 왜 그랬을까? 5천 명도 먹이셨고 예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왜 치유를 한 명씩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치유는 사랑에서 나와요. 저는 이 은사는 사랑에서 나와요. 결국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모든 은사,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모든 은사, 에베소서 7장부터 사랑으로 넘어가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넘어가요.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넘어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은사에 관해. 여러분, 예수께서 한 사람의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만지시고 모든 모욕을 참으시면서 하는 역사가 그 사랑이 치유의 은혜를 하는 거지. 때로 몰아놓고 병 고치는 거 내가 은사 받았다. 여러분 저는 그거에 현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고쳐졌어요. 그 고쳐질 사람이니까 고쳐진 거예요. 죄송해요. 뭐 누가 봐도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은 해야겠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픈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치료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치유지. 내가 이름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이름 모르고 지나가다가 고치신 병자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없어요. 혹 지나가시다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께서 그걸 아셨다고 하시잖아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만졌는데 예수는 자기에게서 기운이 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치유하실 때 그 은혜로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신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섬김의 은사거나 긍휼의 은사거나 믿음의 은사거나 어떤 은사도 작은 게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썩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미혹되게 되고 결국은 그런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의 집단들이 그게 목사이든 누구든 성령을 미혹의 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전천후 목사가 없어요. 그에게도 한정적인 은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목회팀도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은사의 다양함으로 목사를 봐야지. 야, 전 목사님 왜 이게 없냐 이게 없냐 그러면 사실 서로 피차간에 피곤한 거예요. 그 경쟁해야 되거든요. 누가 잘하나. 제가 저래서 인기 있나? 그러면 나 이거 해야지. 막 그러면 교회 꾸준히 일을 누가 하냐고요. 교회에 어떤 다른 걸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사 중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청년들 제일 싫어하는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그죠? 독신의 은사 이런 거. 우리 전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은사인데, 이것도요 저는 그래요. 이게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에휴, 뭐 결혼도 못했는데 독신의 은사인가 보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만약에 은사는요 진짜 은사의 딱 하나의 내가 은사가 아닌지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기뻐야 돼요. 내가 할 때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만약에 안 기쁘다, 은사가 아닐 확률이 커요. 재주가 있을 수 있어요. 재능은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학원 강사하거나 가르치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이 교회 와서 막 돈 안 받고, 은사는 그렇잖아요. 은사는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아무리 병 잘 고쳐도 그건 은사 아니에요. 그건 헛짓거리 하는 거지. 그죠? 내가 거저받았을 거저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담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러 다니는데 자기가 먹고 살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져와라, 이건 벌써 싹군이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게 제일 맞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일, 이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이 굶어 이러면 정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11조를 떼어서라도 드려야겠지만 5장 갖고 와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 사람은 일단은 하여간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정말 그죠?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자발적 빈곤, 순교, 중보기도, 귀신 축출, 이것이 아주 은사장에 나오진 않으나 바울이 그의 말을 통해서 이것도 은사일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한 오해, 제가 말한 것 정리해 볼게요.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나는 병 고침의 은사도 없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를. 두 번째, 고린도
전서 1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쓸 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에 보기에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은사, 여기서 말하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지체,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뭐 이런 거, 그런 게 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도 저는 만약에 은사에 대해서 헛소리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읽었으면 아 그렇구나, 은사는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기쁨으로 감당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혹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그 독서 모임에서 그 영화를 볼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영화가요 시작부터 끝까지 먹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여인인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요, 그 마을이 비참한 마을이에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먹는 걸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요. 근데 그 먹는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걸 통해서 치유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예요. 이 만찬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예수의 만찬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식을 놓고 축사하시고 기쁨으로 먹으면 우리가 그게 애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죠? 요리하는 게 별거 아닌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확 변해가는 걸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영화 한번 보면 첫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고, 둘째는 진짜 저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생각한 그 일이 온 마을의 축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저는요 교회 오셔서 정말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일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끌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목사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지켜지고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잘못된 경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사와 천부적 재능을 혼돈하지 마시라는 거죠.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 다닐 때마다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닌 중고등부, 제가 주일학교부터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성가대 하세요. 성가대 하시거나 우리 교회도요 교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분 없어요. 성가대 하는 분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분도 있잖아요. 두세 분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일 전에 와서 하면서 기쁜 일하고 내가 세상에서 재능을 가진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잖아요. 자, 은사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어요. 쭉 얘기했고, 열매는 뭐죠? 여러분 외우시죠? 이 정도면 다 우리 외우시면, 김명국 선생님 외우시면 다 외울 걸 아마. 우리는 얘기 안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죠? 네. 자, 보시죠. 당신이 몇 개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기쁘세요, 막? 안 기쁘면 갈비뼈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라도 좀 화평, 오래 참음.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좀 쉽지 않네. 그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은사는 다양한데요. 은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열매에 관한 메시지에는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 돼 있지 않고요, 모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에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봉사나 섬김이나 긍휼이나 뭐 독신이나 모든 은사를 만약에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열매는 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내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다 매일매일 완벽하게 이루며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던 우리가 이 열매는 다 추구하고 다 맺으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위에 20절, 21절, 19절에 보면 여기에 그 앞에 반대되는 게 나와요. 열매, 육의 열매, 불의와 살인과 싸움과 이런 것들에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거예요. 구해야 되고. 믿으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게 영적 열매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요하다고 표현은 하지 않으나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서 13장 찾아보실래요? 앞에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은사를 받아.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아주 한 방에 그냥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무력화시키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을게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실래요? 1절에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모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2절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3절이 뭔지 아세요? 2절에 또 뒤에 나오는 거 있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보실래요? 내 소유를 나누어 준다. 이거 뭐예요? 긍휼의 은사 혹은 섬김의 은사. 내가 자랑사 내 몸을 넘겨줘요. 야, 이거 굉장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실래요? 에베소 5장 2절. 여기도 은사장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장 에베소 4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정확해요.
에베소 5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말한 다음에 항상 반복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 그냥 하지 마라. 그럼 내가 200명을 고쳤어. 하지 마라. 사랑 없이 했으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그건 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는 거다. 자랑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사명이에요. 사명. 기독교적 사명. 성령과 사명을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사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복음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믿음과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다르듯이 우리가 은사로서의 복음 전파하는 은사가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그죠? 또 여긴 안 오셨지만 그냥 택시만 타면 전도하신 분 있어요. 택시 기사분 2분 오셨었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건 똑같은 택시를 2번 타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저번에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셨대잖아요. 참 정말 저는 그건 은사 같아요. 은사. 이게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함과 이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은사 가진 사람에 맡기자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죠?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아니니까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은사인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입술로 전도를 안 할지라도 내 삶이 늘 전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은사인 사람에게 맡기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명령은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도는 가족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과 아닌 가정을 제가 보면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여러분이 발견할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은사를 어떻게 쓸까가 중요한데 첫째는 성령의 은사가 자기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막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더니 너무 내 마음이 막 흡족해. 근데 받는 사람은 괴로워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고 막 이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너무 위로해주고 싶고 근데 위로하는 말마다 상처받아서 죄송해요. 그런 분 있어요. 정말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늘 말해요. 본인이 그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은사는 아닌 거죠. 은사는 공동체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그걸 내가 은사를 활용하는 자와 은사를 받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있는 것 같은 거죠. 있다. 그래서 막 보는 사람마다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를 싫어하더라. 이러면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쁘다고 은사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은 내가 기뻐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상대방과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은사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고침이든 봉사든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은사라면 그것을 활용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일어나요. 아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정말 그 안에서. 근데 내가 진짜 은사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막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쁜데도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라면,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요 분열이나 다툼이나 아픔이 일어나요. 그럴 땐 저는 은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사는 첫째, 그걸 통해서 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인격적 변화,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내 성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일이 이뤄야 된다. 그래서 은사는 꼭 공동체 안에서 검증돼야 합니다. 비밀스럽게 우리 집에 와봐 그러고 하는 은사는 위험한 은사예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고요.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사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14장. 이따 같이 읽을 거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과 감동이 있고요. 감사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과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정독해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을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걸 14장이 교회의 덕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보시면 봐세요. 시작은 이래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3절에 보면 예언한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방언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내 모든 고백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확신을 받는 건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4절에 자기에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5절이 재밌어요. 여러분은 모두 방언을 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는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누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통역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막 가서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러면 당신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을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9절에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만 단어예요. 만마디를 막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만마디를 막 떠들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과 교훈을 주지 못하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5마디를 하는 게 만마디 떠드는 것보다 좋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방언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많은 그것이 당신 혼자만 기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기 위한 게 뭘까? 혼자서 내가 이걸 합니다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그죠? 자,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인데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도록 내가 더욱 그 은사를 넘치게 받도록 힘쓰십시오.
22절 재밌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언은 내가 아직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확신하고 교제하며 가면 그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false, 미래를 보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에 비춰서 대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예언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난다. 뭐 2018년 2월을 참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언이. 그거는 점치러 다니는 거고요. 성경적 예언은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다. 봐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라. 그죠? 징조는 보여주고 말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멸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몰라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니까 싫어서 막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탁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서 전하는데 봐요.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럴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니느웨가 멸망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아니 우리 원수 같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멸망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미래를 점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미래적 결단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지. 미래적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서로 예언하라 할 때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서로 앉아서 너는 내년 3월 이게 아니라 너는 이 점에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대언을 할 때 반드시 진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사랑으로 한 예언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절망하고 시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 예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기쁨과 감동이 있고 감사와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재밌어요. 저 고린도서 14장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므로 39절 40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절에. 잘 보실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해요. 제가 주로 쓰는 사회학적 성서 해석에서는 그렇게 봐요.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그런 심각한 문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 34절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 그래서 여자에게는 말하는 거 생각도 이거 보고 막 거봐 교회에서 잠잠해 이렇게 성경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바울이 쓴 편지 13편에 이렇게 써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건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두 여자가 말로 인해서 그죠? 막 공동체 해치고 다니는 상황이 상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여러분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떤 공동체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답을 주는 거라, 내가 그런 문제 안에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이나 예언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정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하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결론을 낼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제가 앉아서 결론을 차분하게 하죠. 네. 앞에서 제가 방언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 그 현대에는 그냥 통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으나,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냥 다른 나라 말로 통역할 수 있는 걸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목록들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성경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아직도 유효한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서 신앙에 유익함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으로 방언을 구해서 제가 그 방언을 받았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적 확신을 주신 것을 제가 삼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방언을 여러분이 누구나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유효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세상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영적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은사가 경쟁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뛰어난 은사와 별 볼 일 없는 은사로 나누어 주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동일하다고. 오히려 약한 은사가 하나님께 유익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사는 구하고 은사는 유익하되 은사주의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성령 받았어? 글쎄 뭐 성령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다음에 성령 받았다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럼 너 방언해? 방언을 못 하는데. 야 무슨 은사를 받았어? 네가 무슨 성령을 받았어? 방언도 못 하는데. 이런 게 은사주의예요. 뭐 하나를 반드시 해야만 네가 은사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사지상주의 혹은 은사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 그것도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 그것이 성령 받은 기준이 되는 거. 은사주의예요. 제가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권위는 좋은 거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뭔가 권위가 느껴지고 근엄하고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누가 이렇게 야 어디서 이게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권위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그 권위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근엄하지 주변 사람 욕하면서 앞에 지나가는 거죠. 저는 은사와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유익하고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볼 때 아 참 부럽기도 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만약에 은사가 자기가 하는 은사를 지나치게 고집하면서 은사주의를 강조하면 저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은사 받고 싶지 않은 걸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는 배격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오늘날에도 유익하기에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디 가면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여기는 박수도 없고. 예, 하는 말이에요.
더워서. 네. 자, 우리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 우리 박정환. 네. 네. 질문의 요지는 찬양하는 순간 너무 기쁜데 부르시면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두렵다. 그죠? 끝까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네. 주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건 뭐 은사하고 특별히 뭐 연관지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해내거든요. 하나는 진짜 순종하면 고통이 와요. 괴로울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당연히 전적 순종은 그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터주셔서 모든 일이 잘 돼서 부유하게 된다. 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려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저는 그건 과용이라고 생각해요. 과용.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불러요. 저는 저 스스로를.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내가 만약에 결혼도 해야겠고 내가 만약에 자녀도 낳아야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된다. 만약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간다 그러면 결혼하고 애 낳고 내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면서 전적으로 내가 다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제가 약간 타협론자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그럴 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은 내 삶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뭘 위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며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나는 두 가지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필리핀이나 이렇게 선교지 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하신 가정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한국에서 설거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애 키우시고 그분은 집에 누가 있는지 딸을 2살 때 본 이후로 10년 동안 뭐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누구의 삶이 더 값지고 좋으냐는 사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의 삶이 예를 들면 타협하거나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자녀로서 누리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인상 팍팍 쓰면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런 건 부차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기쁨이 크고 나는 그것 아니면 못 살겠다 할 때 저는 선택을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잘하는 거고 어떤 것이 더 아까 은사처럼 어떤 것이 더 고귀하게 바치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질문이잖아요. 예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약간 못멀차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네가 여기서 지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바친 게 자기 의예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다 바쳐서 나는 저것들하고 달라요. 막 이거는 자기 의지 이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은혜고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기쁨을 같이 누려가면서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식 또 둘째 생긴 집이 있던데 둘, 셋, 넷 낳는 거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런데 그 목적은 동일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나의 유익과 욕심과 정욕을 위해 내 돈과 모든 걸 쓰지 않겠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성경 그 콘서트가 이런 거였어요. 질문 오면 네. 제가 얼마 후에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잘 질문하셨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공동체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방언으로 만마디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금 이게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서 만마디의 말을 막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위로의 말을 하라 이런 건 보세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혼자 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격해요. 그럼 공동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모하는 것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방언이 손가락이라면, 그죠? 봉사는 발가락이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 유익하면 제가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국말에는요, 계속 나오다가 한계가 있어요. 머리가 입이 안 따라가요. 근데 방언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방언은 그냥 멈추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유익이 돼요. 근데 저는 말하는 게 뭐냐면 방언을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하게끔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상정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고 아닌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자기가 남의 앞에 가서 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상정해요. 아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요. 제가 저밖에 모르니까 저는 경험에 의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방언을 이 시간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방언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니 방언을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처음에는 의도적이 아니고 언인터내셔널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언이 내 언어가 돼요. 그 다음엔 언어가 돼요. 내가 그 단어를 그대로 해요. 처음에는 단어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 나중에는 그 단어가 조합이 돼요. 그래서 내 언어가 되죠. 하늘의 언어가 내 언어, 입술의 언어가 되는 거죠. 절제하게 되죠. 아까 절제 은사. 그렇죠. 저는 그래요. 아마 그럴 거래요. 여기 방언. 그죠? 절제가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있을 때 방언을 받아요. 알지 못하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그러죠. 예. 저는 통역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 통역 은사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받았던 분이 지금은 안 하지만 네.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방언을 들을 때 한국말로 들린대요.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방언 통역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늘 생각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시든지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제가 늘 말하죠. 최선을 다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은 다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한 것 같으나 내가 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게 은혜죠.
저는 섬김의 은사가 죄송한데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섬김의 은사에는 돈 버는 은사가 포함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섬김의 은사는 돈을 버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섬길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몸으로 섬길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돈 버는 은사가 없더라고요. 은사 중에. 그래서 돈 버는 은사가 뭘까 봤더니 봉사하고 섬김이 노동의 문제도 있지만 섬김은 봉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예를 들면 정환 형제나 제가 왜 커뮤니티를 생각하냐면 은사가 정말 다양해서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 물질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같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황교영제처럼 같이 하면 아주 기가 막힌 뭔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섬김의 물질에 가지고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내 뺏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돈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자꾸 내 곳간을 채우려고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네 자식만 좋다. 저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형제나 아니면 누구 정말 그 사역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필리핀 선교사님을 봤을 때 우리가 여력이 있다. 우리가 섬김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부으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왜 주셨냐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 저희 교회가 아직 그 부으심이 아직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이 손익분기점 넘겨서 하나님 물질 부으시면 저는 정말 내가 운영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돈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든 적든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게 주신 게 내게 날 위해서만 쓴다. 반드시 하나님 나중에 셈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너 돈 갖고 뭐이니? 그 빌딩 못 보셨어요? 뭐 이러면 얘라 저는 저는 그거 하나님 정말 발로 비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딩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빌딩이 나를 위한 유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걸 위해서 그걸 쓰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겠어요 나중에 임대료 그거. 그러니까 뭐 정말 주님 나한테 그런 거 주시면 정말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는 게 저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돈으로 뭐 할지를 하나님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목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게 없는 게 왜 은냐면 내가 그걸 통해서 반드시 나는 아니까 나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인 걸 아니까 안 준 걸 감사한 거예요. 없어도 감사한 게 그래서 감사한 거죠. 뭐 없는데 감사한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아시는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들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시간이 많아서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아 저는 여기가 없을 줄 알고 여기서 지금 질문했는데 오늘은 여기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 안 하니까 저희끼리 좀 한번 저희 그죠. 자 오늘 하여간 그 한번 좀 돌아가시면서 그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은사가 뭔가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사를 모르겠으면 은사를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인지 모르겠다, 섬김인지 모르겠다,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점점 확산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확실히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봉사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한번 그래도 얘기 한번 하나만 하시죠. 우리 질문. 네. 네. 우리 전원희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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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변 은사. 네. 네. 아까 무명으로 했는데 또 거론이 됐네요. 예. 제 질문이 한 37개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그
학교 다닐 때 너무 이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사와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궁금해서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어디 일반 대학교의 신문사에서 나왔다고 취재차 이제 여의도에 있는 어디를 이제 모 어디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건물에서 상주하며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병 낫기를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아니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병 치료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어떤 약을 하나 갖다 주시면서 이거를 매일 바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증거들을 받아서 제가 나도 저기 무릎 이런데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 선물해 달라고 그래서 딱 와서 집에 와서 그거를 살펴보니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뭐였지 안티프라민 딱 그거였어요. 초록색 동그란 거 이렇게 돌려서 여는 딱 그거였는데 그 처음에 이제 생각해봤던 게 그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치고 접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엔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변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딱 갖게 됐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다가 혹여나 공동체를 해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 두 가지의 고민을 딱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제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겠구나. 그게 제가 경험한 거고 물론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들은 이야기처럼 내 스스로 과연 그것의 공동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거둬가 주십시오.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은사를 행하지 않게 되는 이 두 가지 결론이 결국은 이 은사가 성령이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행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결론으로 이렇게 딱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아니면 그 더 이상의 혹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37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걷어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저희 큰 교회 옛날에는 정말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병 고치는 거, 뭐 방언부터 예언, 막 치유. 근데 그 나중에 변질되고 나중에 자기가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안 줬음에도 더 이상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하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나온 거 할렐루야 뭐 이런 무슨 뭐 기도원에서 했던 일 뭐 손으로 뭐 이렇게 막 찝어서 뭘 했는데 나중에 다 그거 했던 거 조작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면 우리 전원 목사 말씀처럼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지지 않도록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유익하게. 예. 근데 만약에 은사가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내게서 그게 없어졌다라고 느껴지면 그걸 깨끗하게 저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은사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은사, 제가 간구하는 은사, 치유 은사가 정말 제가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느 한 순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는 저는 스스로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그런 척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럴 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간구하면 전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점검해봐요. 사실 매일 오늘도 아침에도.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있어서 저는 맨날 은사를 체크해요. 사실. 왜냐면 제가 간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통해서 누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간구함이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는 선물이니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유익하다고 보시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저 질문을 좀 하고 그죠?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종말에 관한 구약에서의 종말 또 천국과 지옥, 연옥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궁금한 얘기들을 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